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음부 안에서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전에 그 뜻이, 계획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비로소 2000년 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 전의 계획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가장 큰 뜻이 뭐냐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뜻, 그럼 나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내 편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높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높이로서 모든 걸 바라보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늘을 후사로 세우셔서, 정하셔서 후사로 세우,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가 날려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건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은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열심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영원 전에 정하셨던 뜻이 이루어진 것이 2000년 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좌정만 하셨다는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성령이 우리 인생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살아계실 적에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셔서 그 보좌에 좌정하신 그 후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 뜻이 그걸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죽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인자로서 하늘나라를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인자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고 순종하는 자세와 그 복종하는 신분을 가진 종의 형체, 그 형체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인자 되심으로 인자 되신 그 아들을 더욱 사랑하사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 영계든 물질계든 그 어떤 것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창조된 그 모든 것들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2, 두 번째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하늘에서 난동부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육체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심판할 권세,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아들의 권세가 심판자의 권세. 초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인간들에게 초라한 모습, 아주 그냥 멧돼지니까 피가 철철 흘리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알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못 박으니까 죽더라고요. 인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진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나 하늘나라를 상속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인류를 멸해도 되고 마귀를 멸해도 되고 우주를 접어버려도 되고 불속에 집어넣어버려도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속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는 무엇이 시작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인간을 위한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걸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만 요구하신다.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높이의 믿음이 있고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신용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권세, 하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권세,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음부 안에는 아직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으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는 자가 바글바글합니다. 이 음부 안에 있는 인간은 여지껏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서 3, 4대를 저주한다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영원토록 용서 찾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기를 지나가는 개에게 욕하듯 한다는 거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벼락 때려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있다면 어디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하늘로부터 음부까지 왕래하면서 성도들을 수종드는 천사들만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천사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려왔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천사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거듭난 죄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도전해 와서 타락하기를 원하고 그 멸류관을 벗겨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벗겨버리려고, 멸류관을 떨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겨우 구원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불 속에서 구원받기를 하려고, 아니면 그 구원이라도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리라.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음부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8배가 많아요. 창 들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환경 속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거면 너무 음란하지 않나요?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나요? 그걸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나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왕이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었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심판주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평안한 공평한 홀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공평한 홀. 혹시 바로 영화나 보면 그 바로가 이렇게 뭐 2개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거, 뭐 하나는 도리깨처럼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그걸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금만이 들고 있는 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해서 예수가 그 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잡고 있는 지휘봉, 지금은 임금이나 대통령이 지휘봉은 안 잡습니다. 우리 입헌 군주군이 어디죠? 태국 같은 데 가보니까는 왕 앞에 갈 때 이렇게 서서도 못 가요. 무릎 꿇고도 못 가요. 무릎 꿇고도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러고 가요. 개처럼 옆으로 이러고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거긴 아직도 그래요. 왕이 아직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많은 그 사람일지라도 왕 앞에는 참 이러고 가요. 여왕 앞 이거 왕비 앞에서도 옆으로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요. 홀은 뭐냐면 지휘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너 영화에 보면 유다 배너 해전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니까 시저가 지휘봉을 탁 내미니까 지휘봉이다 입 맞추잖아요. 그게 예배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얼굴을 비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철장 권세라고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권세가 철장 권세라는 겁니다. 왕의 지휘봉, 왕의 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같이 깰 것이라.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19장 15절에도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홀을 잡으시고 그 홀은 영영한 홀이며 그냥 심판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홀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천사도 복종을 합니다. 아니 근데 구약에는 예수가 아들이 올라가기 전에 천사가 하나가 대적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천사들이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이름 들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이름 들고 있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해 버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면 소멸해 버리면 돼요. 그냥 심판해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사가 이제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면 소멸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타락한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거기까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적에 아주 그는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할 줄 몰라요. 이래서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천사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임당하는 자거든요.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아들을요, 죄 아래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의는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만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만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마귀는 이제 더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땅으로 내어 쫓겨 마귀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들 수 있으면 끝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예수의 구원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원가지인 포도나무에서 찢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럽니다. 사자가 울잖아요. 저기 무슨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가 웅웅 울면 배고프면 운대요. 그러면 가젤용은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요. 그 소리 딱 들으면 가젤 양들은요 막 놀래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요. 아들을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을 다 아뢰 수 있어요. 응답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매를 번다라는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매를 벌어 저 매를 벌어 이제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매를 벌었잖아요. 매를 벌었잖아요. 지금 그 짝이요. 지금 미국은요 쓰레기통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있는 텃밭은요 LA, 금문교에 있는 저기 그 뉴욕, 금문교에 있는 저 시애틀 타코마, 샌프란시스코, 여기 뭐 무디가 부운동을 일으켰던 그 도시, 도둑놈은요 950불까지, 쉽게 말하면 100몇십만 원어치까지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호모, 게이, 레즈비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10년 감옥 살아야 돼. 그렇게 변했어요. 살인하잖아요. 갱스터 살인하고 마약하잖아요. 3년 안에 다 풀려나와요. 그러나 LGBT나 이런 것들 잘못 얘기하잖아요. 10년 살아야 돼. 10년. 우리는 그런 것, 매를 벌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권 있고 물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람 한 번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들다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제레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레미가 만지기만 해도, 바람 한 번 같이 기도만 해도 막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그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많은 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에 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이게 지나가는 이 모하메드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석가 이름이나 누구는 무슨 힌두의 3억 3천 어쩌고 저쩌고 귀신들의 이름이나 뭐가 달라? 라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신학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나 중심의 성경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눈높이의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들은 회사 들어가려면 거기에 모두 쌓이고 스펙도 쌓여야 되고 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서 그 회사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모든 것을 맞추지는 않아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거야. 아들은 전리 가도 되는데 나는 복 받아야 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해석해서 그 각각 나라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라마다 토착신이 있거든요. 토착 종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붙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불교하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무엇과 붙었는 무당과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과 불교는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바뀌었고 신비주의로 바뀌었고, 복복을 말하는 건 불교적인 사상이요, 기복이요, 신비주의는 무당들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이 땅에서 의의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성도들 수종 들고 있어요. 심판받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그리고 또 그들을 인간인데도 마귀의 추종자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영들, 수많은 사람들. 저는 인도 그 내용, 인도나 이런 데의 것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 절실합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 예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능자의 얼굴을 뵙지 않게 해달라고 산하 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할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하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과 나에게서 가장 시급한 건 영생 아닌가요? 생명 아닌가요? 성경은요,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제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퍼줄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근데요, 율법은 사랑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원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리예요.
천국은 원리예요. 믿음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이룰 수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율법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사랑이지만 율법의 방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모세일지라도, 엘리야일지라도, 엘리사일지라도 율법의 의가 사랑인데도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단 한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만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뭘로만 살게 하셨는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공로로만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로 내 생명을 유지하리라.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공로로만입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공로로만,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공로로만 살게 하셨기에 나는 평생 예수 공로로 살리라.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 공로로만 살게요. 나 내 평생 예수 공로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